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심을 보면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삶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성공하시고 이것이 사람이다 하는 내용으로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하였던 제자들도 예수님은 참 본받을 분이다 하는 것은 배웠지만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에, 긴가민가 의심을 하고 또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기가 어렵고 학자일수록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입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아는 것처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같이 한다는 뜻이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또 그분의 어디서부터 존재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실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릇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란 말은 불안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죄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게 자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은 불신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갈라디아서에 강조를 했죠. 그래서 5장 1절에 그 자유를 뺏기지 말고 지키고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 이런 조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히스토리라는 것이 스토리는 이야기, 줄거리인데 왜 한국 역사하면은 코리안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또 아메리칸 히스토리 이렇게 하겠죠. 왜 히즈 스토리라고 했을까요? 히가 누구냐?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예수님을 알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고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생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한 청년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긴다. 글을 비석에 새긴 이유도 그 글 속에 내 마음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표현 안 하고 확인 안 해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늙었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됩니다. 나는 항상 젊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젊을 때는 젊다고 얘기해도 당연하고 늙을 때는 젊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죠.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죠. 늙을 때 나이 많이 드셨네요 라고 한마디 했다가 한국 야당 국회의원이 기회가 짧은 사람들 했다가 혼난 적이 있었죠. 다들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없는 영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성경 공부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생이 있나니라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생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 23절인가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되 꽃은 풀은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음, 말이 생명이요 영이니라. 말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말씀, 존재하는 말씀, 출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이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있느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용이 아니면은 이해를 못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고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in the beginning, 그래서 beginning이 맨 처음에 단어가 나와요. 시작이란 뜻이잖아요. 태초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제가 이 킹제임 성경 할 때는 우리 어감에 맞게끔 클 했자. 그래서 처음 초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언제냐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초는 창조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말씀이 드러난 때부터가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태초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은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도 나중도 없다는 뜻이 돼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고 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절구절 여러분이 평생 주석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전도자 목회자가 신학을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설교해도 신구약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알다가 솔로몬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도 안 좋다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책벌레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벌레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깊이 알면 알수록 오묘하신 분이 신명기에 오묘함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헤아리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는 이 단어 속에 태초라는 시간 밖에부터 말씀은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워즈라고 그러죠. 계셨느니라. 계시니라가 아니에요. 계셨는데 그 계신 분이 어쨌단 말이냐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1절, 2절까지는 그 말씀이 시작이란 단어 전에부터 존재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2절에는 말씀이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속에 삼일체가 다 들어있고 성육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만 말씀 듣고 제대로 깨달으면 신구약을 다 깨닫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다 쓰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를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는 풀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나비나 벌이 어쩌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상하고 세밀하신 손길이 거치지 않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책에다 쓰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모자랄 것이다 하는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은 바로 뻥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우선 사도 요한은 중요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해 버렸어요. 즉 베들레헴 탄생이라든지 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또 스가랴와 또 그 엘리사벳 그런 얘기라든지 어, 또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수태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또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오셔 나사렛 하신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주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에서 오는 현인들 얘기가 있지만은 생략이 돼 버렸어요. 이제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고 마가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이고 누가는 헬라인이죠. 마태복음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세리였고 그래서 요한복음이야말로 청색복음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표시하기를 마태는 사자, 뭐 이렇게 마가는 소, 그다음에 누가는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고 색깔로 마태는 자색, 마가는 홍색, 누가는 흰색, 요한은 청색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본체의 예수님의 본체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쉬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신격을 예수님의 신격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단순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다 요한복음을 소책자로 쓰잖아요. 제가 그 지금 영국으로 가신 그 켄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세 군데 있었는데 우리 성경이 제일 좋다고 해서 우리 성경을 북한에 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 많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따로 인쇄를 해서 밀수를 하고 풍선으로 북한에 보냈어요. 그 보내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 전단지 배포를 법으로 금해버렸죠. 그런 신약 성경 전체를 또 인쇄해서 또 보냈어요. 어, 그래서 이 사사로운 그런 내용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책을 쓴 목적은 첫째는 내가 직접 목격자고 진실이다. 그 쓴 이유는 뭐냐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것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핵심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계셨던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분을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있는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가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이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그러죠. 데우스. 그리고 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 27권을 모아서 출판할 때 원래는 사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쓸 때는 헬라어로 썼어요. 아니,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쓴 거를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유럽을 다 어, 장악했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 가운데 서민들이 읽고 들을 수 있는 문화를 코인의 헬라라고 해요. 헬라어. 근데 헬라어에 뿌리가 철학이 많습니다. 헬라 철학 유명하잖아요. 뭐 신화도 많고. 그래서 헬라어가 뿌리가 철학이 많은 신화가 많지만은 헬레니즘 문화가 유럽을 장악했고 서민들이 어휘가 풍부한 헬라어를 잘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사본, 원본은 지금 거의 없죠. 사본을 전통 원문이다. 그래서 어, 리셉투스, 텍스투스라고 그래. TR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흘러온 전통적인 원문이다. 근데 사본이 너무 많아요. 사본이 너무 많아서 약간 혼란스럽지만은 전통 원문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란 뜻이죠. 한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게 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드라는 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으로 불렀지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직접 호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름은 일곱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호와는 원래 야훼의 히브리어식 이름인데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잃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철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필로소피아, 그래서 PH라고 그러죠. 그 필로는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의 여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이 들어있으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 헬레니즘 문화죠. 그러니까 철학은 여신을 사랑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지혜의 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는 거의 다 PhD를 주잖아요. 특히 라틴 학자들이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드러난 것이 시기가 언제냐?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럼 태초는 언제부터 정해나느냐? 없어요. 그냥 이제 사람으로서는 시간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노아 홍수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뜰 때가 있고, 이런 그 때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은 언제부터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때부터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에게 드러날 때부터가 초태입니다.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태초는 우리도 몰라요.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저 처음이란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은 유일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천주교처럼 하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 그랬죠. 하늘천. 그거는 예, 이 다신론 속의 하나 우상 숭배죠.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러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관심 있습니까? 서달서 목사. 서달서 목사 이뭐 들고 가는 목사인데 뭐 얼굴도 볼품이 없고 목소리도 그저 변치 않고 그런데 그 목사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하시도 왜 오셨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귀한 분인데 왜? 그분은 창조주이셨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 3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도 없었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도 깨달았잖아요. 성령님은 같은 분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사도 요한의 성령님이나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의 성령님이나 듣고 계신 여러분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말한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을 100% 소화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의미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골로새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어, 요한과 바울 사도는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지만은 사도 요한은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고 만사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그분은 왜 오셨느니까? 근데 여기서 2절입니다.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이제 삼위일체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요. 한 분 유일신이 등장하는데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분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렵지만은 단순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전까지는 솔직히 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더라. 이게 진정한 생명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건드리지 못한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 앞에 사망은 자취를 감춰버려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정복당했던 나사로, 더운 이스라엘 날씨에 시신이 부패해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한 사망도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은 활이야.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는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썩어서 부패하고 말라버리고 세균이 득실거리던 그 죽은 피가 시커멓 말라버린 피가 새빨갛게 살아서 피가 활성화되면서 뇌세포가 돌면서 근육이 회복되고 간에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박동이 살아나고 맥박이 뛰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뿐입니까? 여러분도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망은 이미 복종하고 도망을 가 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 죽었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성경대로 잠잔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도망을 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사로뿐 아니라 과부의 아들, 해당장의 딸, 구약에도 그런 그림자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로 계셨어요. 창조주로. 구약 성경 잠언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8장. 그리고 성경을 찾을 때 전부 다 표시를 하십시오.
요즘처럼 삶이 바빠서 스마트폰 시간을 많아도 성경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성경이 휴대접 받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성경 어디에 무슨 성경 몇 절 찾아서 마치면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최하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나온다면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성경을 읽게 될 거고 성경 출판업자들은 떼돈을 벌겠죠.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들어있는데 영생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책만 관심이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인간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간들이죠. 8장 22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옛 사역들 이전 곧 그분의 길의 시작의 날을 소유하셨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영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에요. 기품들이 없었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니 물이 풍부한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정착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까 창조 전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이 가장 높은 곳에 흙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밑에 내려와서 어, 바다에서 자신의 칙령을 내리시고 물들로 하여금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였을 때에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분의 땅의 거처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여기 때는 창조 시대 전에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해서 예,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첫째는 예수님의 원천, 원래 그분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가? 음, 그리고 왜 오셨는가?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마지막 사도 요한이 쓸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를 하지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입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태초, 그러니까 시작을 알기 전부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계시할 때부터가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시부터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뭐 죽은 자와 같으니까. 25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누구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을 하니까 이해를 안 가.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초라하게 오셨단 말이냐? 예,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때
정확하게 사람이 사는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죄가 없으셨어요.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실 리가 없어요. 슬플 때 눈물이 나오죠.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죠. 예수님은 희생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기쁘신 날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기뻐하셨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 잃은 동전을 찾으실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기쁜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예수님 마음에서는 잔치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오셨어요. 할례 때 오셨죠. 그때는 모르고 오셨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나사로의 묘실 앞에서 오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권리와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가슴 아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은 저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데 그것이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통곡하셨어요. 그때 심장이 혈관이 터졌어요. 서서히 심장에 피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정지가 되고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영혼도 스스로 돌려드린 거예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목숨보다 끈질기고 자기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이기심은 욕심이고 탐욕이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삶 자체를, 성육신 자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어요. 희생예물로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나와요?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거니라. 와, 충격적이죠? 너희들이 태초라는 것을 알 때부터 말해온 거니라. 그러면 언제부터 말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고 전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말씀을 해오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여기서 말씀하셔요. 4,000년 전에 창조 때 계셨던 그분이 그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30세가 넘으셔서 공생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낮추어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부터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부유한 국가, 국민소득 4만 불, 2만 불, 3만 불 이런 나라에 살다가 저 가난한 아프리카를 살아보세요. 인도네시아를 가보세요. 제가 한 15년, 한 20년 전인가 중국 연기를 가봤는데 변두리 갔더니 화장실 가서 기겁을 했어요. 그 두만강 옆에 가정에서 모이는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오토바이도 사주고 성경공 하면서 제가 두만강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체험 중에 그 동네 사람들 80명을 전도해서 두만강에서 침례를 했어요. 제 사역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때였습니다. 북한 국경에서 경비병들이 쌍안경, 망원경으로 저를 촬영을 다 했죠. 그런데 연길 변두리 화장실 가서 기절할 뻔한 것이 뭡니까? 화장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출구만 달라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출구만 다르고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도 5개가 나란히 앉아서 일보게 됐고 여자 화장실도 5개가 나란히 앉아서 밑에 항아리에다가 일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빠져서 기절 안 하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몇 차례 가서 전도를 하고 하다가 결국 중국 용정 경찰서에 정보가 들어가서 주일날 설교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를 체포하러 왔어요. 감시 사이니까 정보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은 등 만 등 옆집으로 도망가 또 거기도 신고를 해서 다시 또 도망을 갔어요. 3번 도망간 것이 파출소 바로 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밤을 새고 새벽 3시에 택시를 불러서 연기 시내로 나오는데 포장도로 거기가 제지 공장이 있었는데 포장도로로 가면 배로 잡혀요. 그래서 도망강 변방길 비포장 도로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새벽 5시쯤 될 때 타이어가 방끈한 게 아니라 아예 빠져서 도망강으로 숨어버렸어요.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스페어도 없는 일제 고물 택시기 때문에. 거기서 밤을 새워서 새벽에 9시쯤 택시 추록이 오는 걸 발견해서 택시 다시 불러가지고 10시쯤 연길로 가서 가정 민가에 숨어 있다가 호텔 갔다가 다시 빠져나왔어요. 호텔 연길 호텔 다 뒤졌어요. 저를 잡으려고. 그 다음에 공항에 하루에 한 번씩 대한항공 비행기 뜨는데 하루에 한 번 저녁에 공항에 경찰 용정 경찰 경비원들이 쫙 깔렸어요. 연길 호텔 전부 뒤졌어요. 일주일 숨어 있다가 택시 타고 1시간 거리 지방 도시로 가서 열차 타고 대련으로 와서 배 타고 한국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고난이냐면은 문도 없는 남자가 5명이 같이 앉아서 일 보는 그 자체부터 고난이었어요. 수천만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셨어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분 때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전부 감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짊어지셨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배고픔도 아십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 맏아들 오셔가지고 밑에 남동생만 네명이고 여동생까지 주르륵 그 배고픈 가정에 모든 걸 양보하시고 동생들에게 넘겨주신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고픔과 서름을 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많이 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우셨고 얼마나 인간다운 인간이셨습니까? 그것이 오신 목적은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한 말과 침례 요한이 한 말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이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 왔으며 자 줄을 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 있으며 즉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거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내셨고 또한 오셨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다. 그다음 58절 찾아보세요.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줄을 치세요. 엄청난 말씀이잖아. 여기도 영어로는 I am.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출애굽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란 것을 어, 소개를 계속 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영생을 주셨고요. 10장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 해당하신 말씀인데 그래 네가 뭔데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30절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야, 여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러면 대신 죽어진 것은 감사하지만은 내 영혼은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왜?
그 피는 죄 피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마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믿어도 믿으면 돼요.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어요. 머리 아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잘 몰라도 믿으면 돼요. 마리아가 처녀였고 약혼만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직 동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출생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천사가 찾아와서 예고를 먼저 했어요. 아들일 것이고 이름도 지어라. 요셉이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찾아왔어요. 그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고 이름을 예수님이라. 왜 예수냐?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 여호수아라고 해라. 그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대한민국의 문화는 한문 문화니까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잘되라는 이름으로 다 짓잖아요. 근데 누가 이름 지을 때 망하라고 망할 망자 망둥이 이름 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름을 뜻을 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백성을 자기들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 여호수아, 예수아 맞아요. 예수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잉태하시자마자 놀래가지고 사촌인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5개월 같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안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시를 썼죠.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네 하면서 시를 썼잖아. 그 어떻게 잉태됐을까? 난자가 있고 정자는 없는데 하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울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같은 성령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창조주는 생명을 내주실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봅시다.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생명을 뺏겼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죽은 생명인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랑은 측량을 못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시를 쓴 찬송 작가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니 말로 어떻게 다 형언하리. 해의 광채보다 더 밝고 뜨거운 사랑이. 자, 그래서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이 있으니 이건 부활하실 권능입니다.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노니라 하시니. 자,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분이란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또 찾아봅시다. 27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었기에 보십시오. 제 아들은 하나님께로 나온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도마가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으로 원상 회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부터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앉으시니라. 제가 지금 앉아 있어요. 1시간 반 말씀드렸는데 앉아 있어요. 수양했다는 2시간, 3시간도 했습니다. 근데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쉬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16장 나오잖아요. 쉬신다고 10절에. 근데 왜 우편이냐?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뭐 진보파 주사파 그런 게 아니고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자리가 3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제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또 아직도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몰라요. 권위의 자리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한 분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그 뿌리를 또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7장 가져보세요. 5절에 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 개어 한쪽에 놓으시고 대야의 물을 가져와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벗어두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어. 가장 가난한, 아무리 가난해도 축사에 구유에 오신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유에 오셨어. 베들레헴에 오셨어. 돈 없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아시고 가족이 이별한 자의 눈물도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 묘실에서 우셨을 거예요. 민족의 패망한 눈물을 아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셨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모려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이려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다. 거기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다음 8절에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 내가 죽일 만한 잘못을 찾은 적이 없다. 그런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겸손하여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네가 세상 왕이냐? 왕은 왕인데 네 입에 말한 대로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썩어질 세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9절에 그분은 참 빛이셨으며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온 각 사람을 비추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음이 열려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뜻은 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12절 12절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처음부터 강조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 권능이란 말이 바울 서도 로마서 1장에 썼던 디나미스란 헬라어 다이나마이트란 거예요. 이런 혈통으로나 임씨, 이씨, 서씨, 박씨가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나 종교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여기서 거하셨나는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초막이란 단어입니다. 초막.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이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초막이고 장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에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려고 초막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초막절은 10월 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10월 15일경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10월 15일경, 그로부터 30세 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12월 25일 태양신 생일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미사가 아니에요. 초막절 첫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초막절 8일 가장 큰 축제 날에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어요. 그 초막절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초막절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초막이 되셨어요. 불안하고 연약하고 쉽게 아프고 피곤하고 나이가 들수록 초막은 낡아지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초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 아셔요. 그래서 초막을 영원한 황금 덩어리로 바꿔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은 하늘에 있어. 그날에 우리는 덧입을 거예요. 변화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영광처럼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선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걸 보니까 초막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침례 요한이 아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이라는 말 줄을 치세요. 도대체 독생이 뭔가 이걸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독자를 어디다 쓰죠? 무남동녀 할 때 쓰죠. 와, 외아들 태어나면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대 독자, 2대 독자, 3대 독자. 그런데 여기서 외아들 독자의 개념도 많지만은 하나님 안에 계신 유일하신 생명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생이라고 그래요. 독자로 쓰지 않습니다. 독생,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독생.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란 뜻도 있고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랬으니까 그 11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니까 여기서 11절의 독생은 하나님의 독생입니다. 그분이 우리 세상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피는 아담의 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피 없는 육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씨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 그대로 쓰셨어요. 예수와, 예수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모든 알파벳은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스란 이름도 800이고 예수스란 이름이 큐리오스란 이름이 800이고 주님이란 뜻이죠. 예수스란 헬라어 이름이 숫자가 합친 게 888인데요. 이 책이 얼마나 깜짝 놀랄 책이냐면은 우주의 모든 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끔 그 숫자에 맞게끔 측량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기닝스에서 시그릿 디자인, 신비하게 비밀로 천지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독생하신 분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입니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여러분, 11절에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아들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과 독생 아들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혼자 계신 분이라.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2달 동안 한국에서 독거노인 하다 왔어요. 독거노인. 그 다음에 고독사라고 그러죠.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이사야 나에 외 하나님이 없느니라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고 절도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구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니. 분리될 때가 아들로 분리될 때. 근데 그분이 영이 있어요, 영.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드렸던 사마리아 산에 드렸던 예배,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드리고 있는 유대 예배 다 가짜다. 충격적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육신이 무슨 예배를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지금 예배 중이에요. 풀타임 예배 중이라고요. 깰 때도 저녁에 잘 때도 다 예배 중이에요. 저는 자다가도 꿈에 설교를 많이 해요. 삶 전체가 예배예요. 왜?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예배하고 돈, 만몬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19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사야 예언대로 또 말라기 예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강조를 했죠. 그리고 결국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보라, 봐라, 좀 봐라, 알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6월절 어린 양을 알고 있대.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되고 어린 양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4일 동안 3일 동안 시험 기간이 필요했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 성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합격한 어린 양은 6월절 그날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뿌려요. 설주는 기둥이고 임방은 지렛대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피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기둥에 뿌려진 우슬처럼 뿌려진 피예요. 우슬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책임지는 양쪽 기둥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또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대제장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중보하셔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 없이는 아니하나. 누가 그 찬송시를 잘 썼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치워버린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머리에 침례하고 나서 그의 사역은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하여가니까 헤롯이 잡아다가 목을 잘라도 하나님께 가만히 계셨고, 더 이상 예수님은 침례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 죄가 다 형벌이 넘어가 버린. 자,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흘렀네. 결론만 또 낼게요. 요한복음 다시 1장을 찾아. 뭐하러 오셨는가? 아까 어린 양이니까 이제 피 흘리러 오셨어요. 유언이 뭡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 그런 사람들의 죄가 사해져 버렸느니라. 이것은 새 유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유언, 신유언이지 구약, 신약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서 한국 문화에 정착이 돼서 이제 뭐 신약, 구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 헬라어나 영어나 유언이에요, 유언. 신유언, 구유언. 그 유언은, 구유언은 의미가 없어요. 구유언은 사람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니까 유언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도 죄 없는 피니까 진정한 유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피 흘리면서 내가 우리 가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려놓으라. 그건 생판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예수님 피만이 흘릴 때 유언이 성립되고 이제 그 유언은 2000년 전에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없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노래는 다 몰라도 그 노래는 알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하도 많이 불렀잖아요. 주일학생들만 불러요, 그 노래를. 어른들은 안 믿으니까 안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이여. 피를 흘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18절 결론을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들을 그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품 안에.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머리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발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품에서 오셨는데 옆구리 심장에서 오신 분. 여러분, 구약에 대제장 가슴에 흉패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금이 물고 있는 황금패가 있지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어찌 그림자가 그러면은 실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서 나왔나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자기 새끼를 가슴에 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이의 젖을 앞가슴에다가 달게 하셨어요? 아, 덩어리에서 나오게 하면은 메고 다니면 빨아먹으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앞가슴에 무엇이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뜨거운 사랑이 팔팔 끓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사랑인데 그동안 율법으로 보인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 나온 품 안이 하나님의 품, 사랑의 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열매로 나오신 것. 그 사랑이 모독과 모욕과 고난을 다 이기시게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사랑을 드러냈다.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품 안에서 나오신 사랑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 드러내셨다는 뜻이 예, 에, 엑세게오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아웃 밖으로 드러내셨.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심장이 관상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보이기 시작해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다섯 번째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것이 심장을 향하게 찌르는 거예요. 롱기누스가 예수님 심장에 창을 올려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오니라. 사랑이 쏟아지신 것. 더 남은 사랑이 없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 그 충만을 여러분 심령에다 공짜로 부어주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죠. 조금씩 조금씩 깨달을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를 먼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먼저 보면 바로 그것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나오나 하셨느니라. 위에 새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위에 계신 봉헌물과 번제의 물들과 속죄제의 물들을 주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게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품에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긴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5장을 찾아옵시다. 다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얻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품에서 사랑 가지고 있다가 품의 사랑을 드러내셔버렸어요. 그럼 그동안 뭐 하셨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 유황불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더 이상 보고만 못 있어. 하나님 가슴이 뚫고 있어. 하시다가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사랑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디나미스라. 다이나마이트. 10편 40편 찾아봅시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맨날 마친다 안 마친다. 6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나니 번제물과 속죄제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 계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걸 다 참고 견디셨겠냐고요. 그걸 가장 정나하게 정나하게 표현한 선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아니냐고. 이사야 53장 이 구절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디오피아 내시 하면은 안 돼요. 내시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디오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했던 형제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할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냥 클 뿐 아니라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건 뭐예요? 사랑을 드러내시고 퍼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믿을만 하다가 아니라 믿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 잊어먹고 수목사가 오늘 뭘 저렇게 짓거리셨는가 다 잊어먹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품 안에 계신 사랑 덩어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랑입니까? 그러니 노래 안 하고 배길 수 있어요?
오늘 밤새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